학개서 1장 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임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학개서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역사적인 상황, 배경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왜 학개의 연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배경,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이 읽어드린 학개서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빌로니아 땅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약속하실 때 다른 예언서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성경들을 보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나를 섬기며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 단순히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해방되었다, 돌아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다 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정복한 페르시아로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그 땅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세웠을 바로 그해 고레스 왕 5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황제의 칙령을 반복했죠.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3절을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고레스는 자기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반포를 하지만 이 명령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왜 풀어주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을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러니까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왕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냥 내 고향에 있는 내 조상 땅을 되찾으러 가자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동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자기 조상 땅 되찾겠다는 그런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거기서 70년을 사니까 자손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살았어요.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1차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소수 몇 사람만 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1차로 돌아갔어요. 또 에스라가 2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차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갔을 때도 많지 않습니다. 전체 다 데리고 돌아간 사람들 숫자가 몇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빌로니아 땅에는 여전히 많은 유다인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남의 집에서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초기에 그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냈지만 고레스가 그 땅에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이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같은 이런 사람들,
이 바빌론의 제국의 지도층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사람들, 나중에 또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는 고레스 후대 사람이긴 하지만 모르드게랑 에스더, 황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또 많은 자유와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착을 해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 땅에 가거든 그 땅에 집을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너희들이 머무는 성읍이 잘 되기를 빌면서 거기서 살아라. 70년을. 그러니까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획득을 하고 자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꽤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간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전부 다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에스라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사람들만 갔던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39년이에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킬 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때 주전 539년에 이 명령이 선포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장 8절 이런 데 보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바로 2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가 주전 아마 538년 아니면 7년이었을 것입니다. 2년째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24개월이 지난 건 아니니까 정확한 연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538년 마지막이나 537년 초가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대충 537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이제 모여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70년을 비워놨으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에스라기 4장 2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세 종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첫째는 이 4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라는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시리아 왕이 에사라돈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자기네 땅으로, 아시리아 땅으로, 그리고 그 땅에 일부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 땅에 타 지역에 있는 이민족을 이주시켰어요. 강제로. 이게 그들의 정책입니다. 이 민족들을 왔다 갔다 섞어버려요. 한 군데 다 모여있으면 다시 단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되찾겠다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흩어버려요. 정복자들이. A라는 지역을 정복했으면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B라는 지역으로 보내고 B라는 지역을 정복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A라는 지역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일반적인 정책이었어요. 그 고대 당시에.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정복했을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타민족들을 이주시켰던 거죠. 이미.
유다가 망하기 약 1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미 그 북쪽 땅은 이주한 이민족이 140년을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이주한 이주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북왕국 열지파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70년이 또 지나버렸으니까 약 200년이잖아요. 그날 북왕국이 망한 때도 그렇지만 약 200년 동안 이 두 민족이 함께 살면서 생겨난 혼혈족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말이죠. 더군다나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70년 동안. 대부분 지도층이. 그 땅이 거의 텅 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을 것이라고요. 그 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참시켜달라.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유다 사람들은 그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에스라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관계없는 일이요. 주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 거절한 이유는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이 열지파 독립할 때 그들이 공통되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르호보암아 너는 너의 집안이나 다스리라 하면서 독립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단절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윗과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 관계를. 그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온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신 명령이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약속으로 받았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사업에 옳지 않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던 거죠.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거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참하려다 거절당한 사람들이 대적이 되죠. 유다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에스라기 4장 24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다리오 왕 2년이 언제냐면 주전 520년이에요. 한 페이지 넘겨볼래요? 제가 참고로 이 페르시아의 왕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 학교에서의 배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539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 2세가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2세 다음이 다리오 1세예요. 페르시아를 가장 부강하게 일으켰던 왕입니다. 다리오 1세. 그리고 다리오 1세 다음이 에스더가 나오는 아하수에라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다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다음이 다리오 2세. 그 뒤에도 더 있지만 지금 이 학계 시대까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1세 이게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기를 보면 혼돈이 생겨요. 이걸 기초로 놓고 본다면 왜 그러냐면 에스라기 4장 2절에서는 이제 한 페이지 넘어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고 말해요. 다리오 왕 2년이면 520년이에요. 주전. 그리고 6장 15절에 가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전 516년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다리오 왕 2년에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는 이 중간 사이에 에스라기 4장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4장 7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는 다리오 왕 1세 수예들이에요. 근데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1세 때 6년에 완공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렸잖아요. 만약에 이 역사적인 한 페이지 다시 올려요. 이 역사적인 페르시아 왕조에 따라서 이걸 기초로 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전 완공을 한 다리오 왕은 1세가 될 수가 없죠. 보시다시피 아하수에로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아하수에로에게 고발장을 보냈고 또 그 후대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고발장을 보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됐다. 에스라기 4장의 순서가 그렇게 쭉 써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다면 성전 재건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2세가 되어야 되죠. 아닥사스다의 후예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전 재건이 완료된 시기가 주전 418년이 되어버리죠. 418년. 그리고 성전 재건도 무려 114년이 걸렸다가 됩니다. 예를 들면 537년에서 계산을 하면 이때는 이미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을 때 이미.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근데 성전 재건을 완공시킨 사람이 스룹바벨의 지도 하에서 됐다고 에스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기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됐다 할 때 그 다리오 왕은 다리오 1세입니다. 2세가 아니고. 그럼 에스라가 무엇인가 착각한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에스라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착각과 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기 4장 1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와 이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고발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뭘 쌓고 있다는 거 말하죠? 성벽. 성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전 쌓는 걸 고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벽 쌓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4장 16절에도 이럽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르는 바입니다. 라고 고발해요. 지금 성벽 쌓는 것을 고발합니다. 성전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재건됐다라고 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땅을 잃어버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가 이들의 공사를 중지시켜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가 그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내용이 에스라기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키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들도 성읍 재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벽 쌓는 거예요. 성벽 쌓는 일을 고발했고 그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도 그 일을 중단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릴 때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아에게 보낸 고발장도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고발장도 성전 재건을 고발한 게 아니라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도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러면 왜 에스라는 이미 성전 재건이 완공된 이후에 벌어진 이 일을 4장 24절에서는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6년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하는 그 위에다 넣냐 이것이. 그 위에다가.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런데 고레스 왕 2년 때 고레스 왕 2년 때 성전 재건이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중단되어서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해서 6년에 완공되었다. 요 얘기를 하는 요 중간에 이 원래는 후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왜 중간에다 넣느냐?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공통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3장 4장은 지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성전 재건만 방해하지 않고 성벽 재건도 계속해서 방해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기 위해서 거기다 넣어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 그가 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여전히 그때에도 계속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도. 그래서 아마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방해 세력들은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도 방해하는 세력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 덩어리를 묶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힘든데도 설명을 드려도 만약에 못 받아들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 돼요? 네. 통과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십니까? 통과를 시켜줘야 이제 학회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학회에서 얘기가 들어요. 안 돼요? 뭐 반을 보내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럼 받아들이신 줄 알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재건이 17년간 방해를 받았죠. 고레스 왕 2년 때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것을 537년이라고 치면 다리오 왕 2년 520년이니까 17년간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아서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 2년 때 에스라기를 보면 에스라기 5장 1절을 보면 학계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막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성전 찾기를 시작해요. 에스라기 5장 2절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 에스라기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우리가 다치면 주전 516년이고 기간으로 치면 약 20에서 22년 사이에 걸려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바로 이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재건이 약 17년간 중단됐을 그 시점에 학계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여지껏 학교에서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다리오왕 2년 때 성전재건이 17년간 중단되었을 그때 학계 예언자가 나와서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이제 왜 그런 말씀이 선포됐는지 이해가 되죠? 중단돼서 17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책망하는 가장 강력한 말은 이거였죠. 1장 4절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책망해요.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자기네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 성전 재건에 힘을 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계속 방해된다는 것 때문에 포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있는 힘을 자기 집안일 하는 데만 다 쏟았다는 거죠. 병행한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전 재건하는 일은 아예 멈춰버리고 손 놔버리고 자기네 집안일, 자기 살일에만 온통 힘을 쏟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도 힘을 쓰다가 방해를 받아서 막 어쩔 수 없어서 힘들지만 계속 그래도 애를 쓰면서 자기의 집안일을 돌봤다면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건 아예 손 놔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학계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1장 7절에서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봐라. 너희들 스스로의 소행을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 벌하신 내용을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1장 10절과 11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여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벌을 받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게 억울하고 분통하다라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의 소행을 살펴봐라. 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벌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들의 소행을 살펴봐라. 너희들이 처음 떠날 때 받았던 명령을 버리고 성전 재건하는 일은 아무리 방해가 있다고 해도 손을 놔버리고 모든 것을 너희들 집안일 돌보는 데만 쓰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들의 소행을 돌이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학계 예언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을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스스로 소용을 살펴봤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다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장 13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짓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느라 미처 돌보지 못하는 너희들 집안일은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 책망과 위로 격려의 말씀을 동시에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수하게 된 것이죠. 조금만 더 할게요. 어차피 오늘 오후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제가 결론을 줘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책망하고 독려하는 이 학교에서의 이 본문의 말씀이 잘못 적용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잘못 적용됐죠. 교회 짓는 일을 독려할 때.
교회를 건축할 때 예전에는 다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칭 자체를 교회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성전 건축 그러면 당연히 어떤 성경이 떠오르겠어요? 학기서가 떠오르겠죠. 학기서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본문으로 교회 건축하는 일에 적용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을 막 책망했죠. 지금 교회 건축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왜 집안일 살피느라고 교회 건축하는 일은 등한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건축허금도 안 하고 자기 집만 늘려가고 이사했다고 이사 신방 와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그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막 독려합니다. 교회 일이 더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집안일보다 교회 일을 더 우선하라. 집안일 늘리는 것보다 교회 일에 더 많이 헌금하면서 막 책망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막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복 받은 분들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 본문을 올바로 적용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교회 일이 예전 성전에서 했던 일들은 아니에요. 그건 명백한 겁니다. 성전은 없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려면 예수님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교회 짓는 일을 성전 건축을 하는 일로 딱 붙여서 말하는 것은 잘못 적용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성전도 아니고 교회 일이 성전 제사와 관계된 일들도 전혀 아니에요. 오직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학개서를 오히려 적용하려면 성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읽어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를 이 지상적인 교회 건물입니다. 지상적인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 크게 세워라. 이런 명령 내려주시는 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라 할 때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영혼을 구원하라. 이 지상적인 교회 건물 이거를 크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명령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주님은 지상적인 교회 건물, 가경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이거 크게 짓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그 교회를 크게 세워라 지어라 하신다 만약에 하셨다면 전부하라고 얘기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라. 건물 지어라. 성전 짓는 일에 더 힘을 쓰고 집안일보다 더 앞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힘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먹고 노는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이 세상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이 세상 법보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철학과 가치보다 더 내가 준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된 우리 삶의 윤리요 기초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 여겨도 옳다 말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죄다라고 명하면 그걸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다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구하라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예요? 기본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백성들이 모인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장수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 자신 먼저 그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뒤이어서 그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의 통치, 그 평화의 나라를 함께 누리도록 먼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지상의 나라 확장시키는데 힘쓰지 말고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더 먼저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니까 그 일에 더 힘을 써라 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학교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에서 풀려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떠났어요. 그 명령이 뭐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뭘 지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라. 이게 그들이 받았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구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망과 멸망의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6장 3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같은 약속. 성전 재건을 독려할 때 하나님이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6장 31절 32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33절에서는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명령을. 하나님의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세상 일보다 먹는 일보다 노는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애써 구하려고 힘쓰는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곰곰이 살펴봐서 나의 소행을 곰곰이 돌아보아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